사랑하는 추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1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좋은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뜻대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1절부터 8절의 말씀 함께 한 번만 개역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짐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정복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은 큰 틀에서 하나의 이야기로 보아야 합니다. 강을 건너는 장면의 세세한 묘사보다 신학적 배경을 설명하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3장은 기본적인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고 4장은 신학적인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 물의 흐름을 멈추시는 기적적인 사건이 묘사되는데 이러한 기적은 자연스럽게 홍해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즉각 다음 작전을 실행합니다. 1절은 바브 연속형으로 시작하여 이전 행위나 사건과의 인과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이미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을 시딤에서 7에서 8km 떨어진 요단강으로 옮깁니다. 우리 2절, 3절, 4절의 말씀 여호수아의 명령 또 레위인들이 앞서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들이 진중을 오가며 백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들을 뒤따라 움직이라는 명령이죠. 궤, 우리 아론인데 히브리어로 이 궤라는 단어가 3장에서 4장에 17번이나 나와 독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요. 궤가 백성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3장과 4장에 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언약궤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이므로 우리 민수기 7장 우리 89절의 말씀이죠. 언약궤의 의무를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실현이 그 땅에 들어가 백성이 언약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궤의 반복적 등장으로 상기가
됩니다. 진군 형태는 여기에서 새롭게 제시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마다 궤가 앞서는 장면이 민수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궤와 백성은 2000규빗, 약 900m 오늘날 단위로 900m 떨어져서 움직여야 하는데 이 거리의 기원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출애굽기 16장 29절, 민수기 35장 5절을 바탕으로 이 거리가 안식일에 움직일 수 있는 최대 거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유대 랍비 전통의 해석이 있습니다. 즉 이 행위가 매우 제의적인 행위임을 이 숫자가 강조한다는 것이죠. 제의적 관점에 지리적 의미를 추가한 의견도 있습니다. 2000규빗 정도 떨어져 있으면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디디는 모습을 모든 백성이 보게 되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4절 하반절과 연관해 실제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2000규빗 떨어져야 하는 이유가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길을 백성이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대열을 생각할 때 2000규빗 정도는 떨어져야 궤를 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백성이 하나님을 인지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는 물리적 거리가 아닌가 추측하게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해석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가까이 가서 거룩함을 침범하게 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설명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은 여호수아의 명령, 또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성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성별의 이유는 하나님의 행하실 기이한 일들을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셨죠. 출애굽기 3장 20절 말씀. 본문의 복수형 우리 니플라우트 기이한 일들이라고 쓰인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의 기이함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일 수가 있습니다. 성결하게 하는 행위는 궤와 거리를 유지하는 것 같은 제의적인 행위로 요단강을 건너는 행위가 예배임을 알게 합니다. 진영을 거룩하게 하기 하는 행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6절 한 절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명령, 제사장은 언약궤를 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직접 명령하여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명령은 3절에서 이미 주어졌습니다. 왜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통해 이 명령이 다시 주어지는 것입니까? 이미 주어진 명령의 구체적인 실행 이상의 의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을 주목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본문의 모든 장면은 궤가 백성을 통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자, 우리 7절 한 절은 여호와의 약속,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7절과 8절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과 명령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7절은 약속, 8절은 명령입니다. 명령 전에 먼저 약속이 주어집니다. 약속의 핵심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1장 5절에 주어졌던 약속의 확증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백성이 알게 될 것입니다. 현재 본문에 두 종류의 알미 등장하죠. 백성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지도자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7절이죠.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보다 앞서 가심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9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다시 등장하기에 우리 7절에서 8절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는 두 본문, 그리고 5절에서 6절, 또 9절에서 13절, 이 두 본문 사이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모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라는 사실과 그들에게 내리는 명령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 요단강에 들어서라는 내용이 나오죠. 약속에 이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 5절은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은 계절에 따라 그 깊이가 다른데 추수기에는 깊이가 3m가 넘고 물살이 소용돌이 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로 강을 건너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인 것이지요.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주회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만을 붙들라라는 주제 갖고 함께 말씀 나눌 때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초속 우리 340m의 엄청난 속도로 비행을 하며 급선회를 할 때 종종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특히 하늘과 바다가 수평선에서 맞닿아 보일 때 어디가 위고 어디가 바다 아래인지를 혼동하는 비행 착각에 빠져서 하늘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바다에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조종사들이 철저히 훈련받는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계기판만 믿으라. 둘째, 계기판만 믿으라. 셋째, 계기판만 믿으라. 시야와 감각이 혼란스러울 때는 오직 계기판의 시선을 고정해야 안전하게 비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가치관이 혼란스러울 때, 환경과 감정에 휩쓸릴 때 인생 착각을 피하고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라는 계기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백성은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시딤을 떠나 요단강가로 이동해 진을 칩니다. 이때는 강이 범람하는 시기였기에 강물이 불어나 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이 불가능한 상황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가능성이 사라질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즉 관리들이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우리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상징이죠.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군사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백성은 언약궤와 2000규빗, 약 900m를 거리를 두고 따라야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경외와 질서가 필요했고 또 이 간격으로 인해 모든 백성이 언약궤를 잘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또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당시에는 의복을 빨거나 갈아입는 등의 외적인 정결 규례를 행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성결은 심령의 성결, 그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거룩과 순종의 문을 통해 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확증입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명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6절이죠.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우리 8절이죠. 발을 내딛기 전까지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이한 일은 인간의 경험과 계산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합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 사건과 같은 구속사의 기적에 사용이 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이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십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 발을 내딛는 것이죠.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요단강이 질병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눈앞의 강물은 여전히 사납게 출렁이고 건너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앞세우라.
말씀을 붙잡으라. 그리고 발을 내디드라. 전투기 조종사가 계기판만 믿고 비행을 하듯이 우리도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발을 내딛기 전에는 물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이 됩니다. 내 감정이나 환경보다 오직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한 걸음 내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이렇게 해서 말씀 묵상 마칩니다. 참 은혜가 되지요. 전투기 조종사들이 그 계기판만, 자기의 시야적인 착각이기 때문에 계기판만 보듯이 우리도 환경을 뛰어넘어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때 기적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는 것도 말씀 묵상을 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상황보다는 주어진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붙잡고 승리하는 내 상황과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어진 귀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전투기 조종사가 계기판만 믿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 환경 때문에 헷갈리고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오히려 더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집중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또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토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